3월의 반절이 지나갔죠. 이번 한 주는 하늘이 깨끗해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와서 부르는 거 나가도 돼요. 미세먼지 깨끗해요.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 지구 자체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물었습니다. 두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알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예요. 일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또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도 관계가 좋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냥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물으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뭐를 물으신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주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만 하면 안 되고 주여가 붙어야 돼요. 주여. 왜 그러냐? 이 주여가 빠지면 무엇을 하리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주여라는 것이 단서가 붙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장님이 있다면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죠. 그런 오너예요. CEO라고 그 사람 자체가. 자영업 해야 돼.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꿈을 펼칠 거야 하게 되면 직장하고는 안 맞아요. 그 사장하고는 자꾸 충돌하게 된다고. 그 사람은 그냥 자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주라고, 큐리어스라는 게 의미인데, 내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앞에 주여, 그 다음에 무엇을 하리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주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 찾기가 바로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 1단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 거고, 다음 2단계 사명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다가 함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 사람의 바턴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턴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나가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다면 우리는 신약에서는 바울의 후계자가 누굴까요? 바울의 대를 이었던 사람? 네,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사역을 원리를 쫓아서 교회를 목회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디모데도 역시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돼요.
자,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한다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이 사명에 충성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네,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책 이름이 여호수아서가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자신의 이름으로 든 책도 있죠. 여호수아라는 책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전쟁이에요. 자,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약 대략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20세 이상으로 남자가 한 60만 됐기 때문에 반대로 여자들도 그 정도 인원이 됐을 거고 밑으로 아이들도 그 정도 인원이 됐을 걸 추산하면 약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200만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서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으면서 열심히 했던 일이 무술 훈련했을까요? 아니면 일했을까요? 노예로서?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무슨 일 하면서 살았을까요?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동했던 사람들 과연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쳤을까요? 안 했겠죠. 전쟁 기술을 가르치면 뭐 할 수 있어요?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뭐 칼을 잡아본다거나 무기를 잡아본다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그들은 그냥 온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딱 닥친 것은 딱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첫 맞닥뜨린 것은 전쟁.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겁니다. 뭐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강대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바로 전쟁인데요. 여호수아 17장 9절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그에게 서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특명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아말렉과 싸워라. 정면승부라고 그러죠. 정면승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전쟁인데 그 싸움, 이 아말렉은 굉장히 이 약탈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것에 능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처음 전쟁이에요. 자, 처음 전쟁인데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그 특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라 이겁니다. 싸워라. 차라리 모세가 야 내가 싸울 테니까 뭐해라 나를 도와라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싸워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에 이번 전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총책임자.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여호수아로 지금 임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해본 일인가요? 여호수아가?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일. 한 번도 안 해본 일. 다음에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잘못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목숨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이 왔다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 일은 뭐냐? 아말렉과 싸우라 이것은 처음 해본 전쟁. 두 번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 세 번째, 민족의 운명이 결판될 수 있는 중요한 일.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말렉과 싸웠나 보다. 왜 내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교회학교 부서에 배정이 됐는데 교회 갔더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주어진 임무가 어떤 임무가 주어질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시키고 근데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세 번째 근데 이것이 야, 이 초등부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고등부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자,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 번 해봤거나 또는 그냥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냥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뭐 그냥 할 수 있겠죠. 그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아드린 이것은 그냥 읽어 넘길 구절이 아니라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위험한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뭐 한순간에 실수잖아요. 전쟁에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걸 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시 뭐 여호수아가 가장 뭐 나이가 많았겠어요, 경력이 많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빨간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가 좀 충격적일까요? 만약 이 모세를 지우고 여호와가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떨 것 같아요? 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줘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일말에 뭐라도 갖냐면 희망이라도 갖는다고요. 근데 이 일을 아말렉과 싸워라 이 일을 누가 맡겼어요? 여호와께서? 아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한테 시켰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한번 해봐. 한다면 그래도 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해볼 수 있을 마음은 저 같으면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시킨 사람은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켰다고요? 모세. 물론 그 민족에서 인도자예요. 근데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어떤 인도자냐면 이 모세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인도자예요. 이제 광야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한 번 경험했어. 홍해 가르는 거 보고 이 정도. 이후에도 모세를 계속 대적하거든요. 인도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인도자에 의해서 나에게 내려질 명령인데 한 번도 안 해봤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래.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참 의아한 것은 모세는 자기는 뭐 하겠대요? 모세는 뭐 하겠대? 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게 그러는 거예요. 야, 같이 싸울 게 아니고 뭐 하겠다고? 나는 저 위에 있을 테니까 한번 싸워봐 하는 거예요. 자, 뭐해요? 안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내 눈에는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나한테 맡겨놓고 다 우린하게 맡겨놓고 나에게 맡긴 그 인도자는 저쪽에서 내가 기도로 도와줄게. 자, 이때 기도로 도와줄게가 여러분들 이유가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될까? 내가 형제에서 기도할게. 잘해봐. 처음 해보는 거 알아. 위험하다가 형제 명예에 치명타가 갈 수도 있어. 이거 실패하면은 앞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 왜? 이것은 우리 교회, 기린노 교회학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그리고 나는 기도해 줄게.
어떨 것 같아요? 결정내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여호수아가 돼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남 얘기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그것을 바로 맡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 사람이 처음 하는 일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일이든 처음 맡아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맡아보는데 책임자를 맡겨질 일도 있을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고 이게 한꺼번에 겹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바로 내 위에 있는 인도자가 나에게 시키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전쟁의 성패가 모세에게 달려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는데 어떨 때 승리했어요? 어떨 때 승리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해요. 잘 싸워 승리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줄 때 승리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팔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다시 역전되니 승기를 잡아. 또 내려와. 또 역전돼. 그러면 자 전쟁이 임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지만 자, 이 전쟁을 보고 있어야만 했던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그들은 시선이 모세로 향할까 여호수아로 향할까? 이거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누구를 쳐다볼 것 같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만 쳐다본다고. 나는 지금 피 터지면서 싸우는데 이쪽에 관심이 좀 심하게 말하면 1도 없고 모든 관심이 모세의 발이 과연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여기 관심이 쏠려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려오면 집니다. 여호수아를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응원해주고 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모세를 향할 수 있었다. 잘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관심을 안 둬.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나한테 맡겼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고 관심도 좀 가져주고 아이고 애쓴다 해주고 뭐라도 좀 간식도 좀 사줄까 좀 하고 격려 좀 해주고 만날 때마다 해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내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 의해서 성패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야. 모세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충격 먹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너희들 어찌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무관심하냐? 이 전쟁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여호수아 아니냐? 왜 여호수아를 알아주지 않냐? 이렇게 가면은 아마 이제 막 그 서름에 북받친 눈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제 마음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할 건데 하나님의 반응도 영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제가 찾아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17장을 가서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뭘 기록하라고 했다고요? 이 전쟁한 것을 기록하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게 하래요? 기념을 시키래요. 기념한다는 얘기는 계속 메모리얼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특히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그 앞에 있는 12절이에요. 모세의 그 밑부분에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해봤더니 싸움의 승부의 관건은 싸우는 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 번도 안 해본 일, 굉장히 위험한 일,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위에 있는 선배가 나한테 시킨 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은 여기에 나에게 일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해서 이겼어.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똑똑히 기억해야 돼. 네가 싸워서 잘한 게 아니야. 이 정도 되면 교회 떠날걸? 뭐 이런 데가 있으면서.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 외웠더래. 이 사실을 외웠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지휘권을 잡고 싸웠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있었던 전쟁에서 그가 처음 패배를 당해요. 그 전쟁의 이름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그가 첫 패배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 그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특이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누구랑 비슷한 행동을 했을까? 모세랑 비슷한 행동을 해요. 자, 여호수아를 가서 봅시다. 여호수아 가서. 여호수아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지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뭐 했다고요? 단창을 잡은 손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네. 거두지 않았죠.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서 18절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뭐를 해라?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뭘 했어요? 그 성읍을 가리켰어요. 뭘?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신호였죠. 손을 드는 순간에 북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어요. 보통 그럼 신호 딱 떨어졌으면 이제 이 지휘관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 근데 뭐 하고 있어? 언제까지?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손드는 벌칙 받아봤어요? 손드는 거 받아봤냐고요? 어때요? 몇 분 지나부터 고통이 찾아와요? 아니 우리 저희 뭐 아이들 보면 한 2분 지나면부터 막 몸이 꼬여 이제.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쟁 몇 분 걸렸을까? 몇 분 아니겠죠? 몇 시간으로 가겠죠? 근데 뭐 했다고요? 아이성을 가리켜서 든 창, 이 칼에다 손을 단검을 들고 가리키고 이게 내려오지 않았다고. 왜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거 내리면 뭐 할 것 같으니까. 당장 질 것 같거든. 어디서 경험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런 경험했다고.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의 잘 싸우고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그가 외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휘자가 된 그 순간 자기가 지휘자가 되고 총책임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모세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아이성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라 외쳤을 때 차마 이 손을 못 내렸던 거예요. 왜 못 내려요? 싸움의 성패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외워서 알게 됐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나왔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다. 핑계댈 게 많아요. 내가 여호수아라고 했다고 보세요. 나와서 야, 자, 지금 아말렉 저쪽에서 오는데 아말렉도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중에 누가 나와 싸워야겠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무기가 뭐 있었을까? 이들이 무기 뭐 있었을까? 칼 들고 나왔을까? 창 들고 나왔을까? 거기 화살이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갑자기 200만이 그 밤에 갑자기 나온 이 사람들 뭐가 있었을까? 손에 무기다운 무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뭐 거의 100% 정확히 무기다운 무기 없다고. 뭐 기껏 해봤자 몽둥이, 기껏 해봤자 뭐냐 돌 집어 던질 거지 뭐. 근데 나가서 싸우래. 그 상황.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핑계댈 게 많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해본 사람 중에 더 많은데 핑계댈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아직 그릇이 아닌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핑계댈 일이 많아요. 여호수아라고 핑계댈 일이 없었겠어요? 뭐 저만한 적임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그렇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충성되는 사람이다. 충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러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죠. 관심이 나한테 안 든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아유 끝나고 나서라도 정말 멋지겠어. 이 얘기 안 해줘봐. 굉장히 힘들어할 거야. 근데 하나님마저도 꼭 기억해. 네가 잘해서는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고 배웠어.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거두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17장에서 등장했던 그 이름이 잊혀져요. 그 이름이 잊혀진다고. 조용히 해져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일이 조용히 잊혀져요. 뭐 본인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그런 기억이 들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 행사를 진행하고 났을 때. 자, 그러는데 그 다음 한참 뒤에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데 24장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호수아 앞에 꼬리표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무슨 꼬리표? 누구의 부하다? 누구의 부하? 모세의 부하. 자, 여기다가 다시 모세 빼고 여호와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 여호와의 부하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호와의 부하. 폼나지. 아, 대통령이 비서실장만 돼도 어때요? 폼나지. 그죠? 근데 여호수아 앞에 뭐가 따라붙었다고요? 누구의 부하라고? 사람의 부하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흔히 말하는 이때 부하가 난다고. 부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하가 난다. 그럴 때는 웃어야 되는 단어. 자,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보스가 되고 싶어 하지 그 밑에서 이렇게 부하로 섬기는 것을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있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를 섬긴다고요? 모세를 섬기는. 이 모세 빼고 뭘 넣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여호수아.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앞에 그런 꼬리표를 달라붙지 않았다고요. 뭐가 달라붙었어요?
모세를 섬겼대요. 모세의 부하래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초등부 딱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서주원 형제를 가르쳐 저기 문요한을 섬기는 서성호의 아들 서지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이름 세 번째 만에 나와. 세 번째. 모세, 그 다음 눈, 그 다음 여호수아. 뭐야 이게 내 정체성은 뭐야 이게. 그냥 직방으로 하나님 섬기는 서지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다 빼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이러면 괜찮잖아. 또 굳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안 넣어줘도 되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 안 넣어도 되고 여호와의 부하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름 불러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이러도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꼭 꼬리표를 달라붙였다. 뭐라고? 모세의 부하다. 모세를 섬겼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꼬리표가 언제 떨어질까요? 언제 꼬리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이렇게 해야 돼? 모세가 이렇게 하면 돼.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바로 드러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버려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이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세 앞에 또는 바울 앞에 이런 호칭이 따라붙지 않아요. 바울 앞에 뭐 누구의 뭐 이렇게 안 붙어. 그냥 바울에 바로. 모세도 바로 모세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2세대, 2.5세대, 뭐 3세대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대들과의 동역하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부하로서,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살아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무엇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하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뭘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요한일서에서. 뭘 보면? 누구 사랑하는 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면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나 인정 안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인도자에게 순종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그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된 인도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있고 여러분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직장에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께 복종할 거야.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 고르반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님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섬겼고 부모님들은 내가 안 섬겨도 하나님 섬겼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한다고 한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그 이치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희 인도자들에게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속한 권위 아래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구의 권위에 제일로 순종하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권위가 제일 힘들 거예요. 꼭 나를 속을 긁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섬겨보지 않고 사람의 그 부하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첫 번째 그 시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찾아왔어요. 사명에서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자기 위에 있는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찾아왔어요. 내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관계.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 시험을 통과를 해 납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24장에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어떠한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뭐였대요? 여호수아의 특징이 어디를 안 떠났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일까요? 회막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장소가 회막이에요. 성막 건축하기 전에. 자, 회막에서 그러면 무슨 일을 했을까? 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말씀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라고. 회막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장소가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자, 민수기 7, 8, 9라고 하는데 민수기 7장 89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7장 89절 외우기십시오. 민수기 7, 8, 9예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들어갈 때는 뭐하러 들어갔대요? 여호와께 뭐 하려고? 방금 읽었잖아. 여호와께 뭘 하려고 들어갔어요? 말하려고. 여호와께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구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서로 대면해서 말했던 장소가 뭐라고요? 회막. 근데 모세가 대화가 끝났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 진으로 자기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준 여호수아는 뭐였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모세는 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둘이 남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소망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대면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곳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소. 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아야 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거기 무슨 공간이냐면 회막이라는 공간이에요. 회막. 그것은 무슨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아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여러분, 외로움을 겪어봤어요? 고독을 겪어봤어요? 둘 다? 고독이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노래 알죠?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면. 그것이 고독의 순간이에요.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하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미드바하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광야에 가서 야호 해봐요. 메아리가 올까 안 올까? 광야는 모든 목소리가 퍼져버려요. 우리는 산에 가서 야호하면 메아리가 들려오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 광야 딱 서가지고 야호하면 소리가 싹 흩어져 버려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소리만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광야인데요. 그것은 고독한 장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찾아 나가요. 누가복음 1장 8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거했다라고 나왔어요. 빈들, 광야. 그것은 어떤 장소냐면 진 밖에 있어요. 진 바깥에. 다시 말하면 진 바깥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역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대중 속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 그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들어봤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러 가셨다. 여러분 외로우면 친구를 찾죠. 같이 얘기할 사람을 찾고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찾고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선적으로 차지할 곳이 있다. 그 바로 휴막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다 잠든 시간, 모세마저도 다 잠자러 들어간 그 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대로 임재해 있는 그 휴막, 그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회사의 비전을 알아야 여러분 그 회사에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다. 직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사장 말은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자영업이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된다.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순간은 뭐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휴막의 자리, 여러분들 때로 혼자일 때,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데이트 신청한 자리일 수 있다. 야, 이제 그만, 사람 그만, 그 형제자매들 좋지만, 이제 좀 그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경험을 쫓아보면, 만날 사람들은, 오늘 일찍 자버려야겠다. 하고 일찍 자버려, 그냥. 하나님이 데이트할 시간을 줬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현듯 아침에 새벽에 잠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깨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괜히 깨졌겠냐고. 내가 그동안 아침에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 내가 놓치고 있어서 오죽 답답해서 주님이 나를 잠 못 들게 해서 깨웠을까. 근데 보통 우리 반응은 어때요? 시간 많이 남았는데 더 자야 돼. 이러고 있다. 어떻게 잘할까? 내가 그렇게 해볼 거다. 그 시간이 아니고 휴막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떠나지 마세요.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 소중한 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가끔 청년들 캠프 가면 문자로 하는 얘기 있어요. 앞자리 사수하라. 앞자리 사수하라. 강사에게서 멀리 있는 자리 말고 강사 바로 앞자리 사수하라. 인증샷 보내라.
그래서 앉았다가 인증샷 뒤에 앉으면 말씀 안 듣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앞자리, 사소한. 좀 더 노골적이게 보면 강사의 목젖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강사의 침이 튀길 수 있는 그 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나한테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군중 속에서 듣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1대1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를 놓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민수기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민수기 14장은 무슨 상황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알죠? 거기에서 몇 명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12명 중에서 달랑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 그리고 10명은 전부 다 땅은 좋은데 우리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그냥 순간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에게 맡겨진 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다. 다 안 된대. 근데 그 다 안 된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10명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거죠. 12명으로 뽑혔던 사람들은 그 각 지파의 누구라고요? 장로들이에요. 각 지파의 다시 말하면 리더십들이라고. 반대한 것이 애들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이 그냥 일반 청년들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반대했냐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나는 할 것 같은데 이쪽은 못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상황에서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같이 갔던 사람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11명 앉아 있는데 자, 이번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도하는데 누구 어떻게 할까? 어렵겠는데요. 선생님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말도 안 돼요. 하는데 10명이 다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훈이 형제 차례가 왔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주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말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노할 때 혼자 예스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 하는 거지. 분위기 깨는 거고, 아이고, 저 잘났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만 믿음이 있구만.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거 안 주려면 우리를 왜 불렀겠냐? 주려니까 불렀지. 저 땅 주려고 불렀으니까 가면 되지 않냐.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먹이라고 먹이. 먹어야 될 대상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다 얘기할지도 모를 때, 무모하다고 할지도 모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력은 어디서 오냐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까 했던 대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담력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민수기 14장을 지나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와, 쉽지 않죠. 하나님 부르받는 거 한번 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 또 모세를 사람을 섬겨야 되고 희망을 떠나지 않고 또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와,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여호수아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해요. 모세한테 얘기하세요.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은 앞선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세요. 막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여호수아를 쭉 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쭉 지켜봤는데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머물러 있다.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 하실까요? 그럼 고린도전서로 가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여호수 안에 있었대요.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왜 이 영이 거하느냐?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호수아 안에 있다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 같으냐고. 하나님 평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셨어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깊은 것까지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말하면 진짜 확 떨어지는 거고 확 깨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보니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것 같더라. 굉장히 감사한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내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는 그 영이 머무는 사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한다는 얘기 뭐예요? 안수하는 거? 안수의 의미는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이 너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있어요. 또 안수한다는 얘기는 동일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와 재물이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는 정말 성령이 거하는 거 말고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다. 근데 후계자를 누구로 물려줄까? 아무나 뽑겠냐? 아니에요. 회장과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모세는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제 뭐 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는 지금 모세가 있는 시대 없는 시대 여호수아니까 그 나라 가신 시대예요. 그 나라 가신 세대. 그리고 그 나라 가셨으니까 뭐하대로 모세의 마음대로 아직 여호수아가 자주우지 할 수 있는 그 시대라고. 왜? 이제 자기 위에 있는 리더십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최고 리더십이 됐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인데 그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모세가 말한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돼요. 다르지 않다고요. 원본 카피한 거라고. 원본 카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 근데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 그는 모세를 섬겨야 되는 그 위치에서 세 번째 그는 다 잠든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여호수아를 향한 평가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그를 너 다음으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자매 몇 년 후면 취업이야? 2년. 어디 가고 싶어? 안 정했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들어갈 거야? 아니면 회사 들어갈 거야? 회사.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연자매 집 앞에 와가지고 야 오늘 삼성 좀 들어와 줄래? 그럼 어떨 거야?
이건 몰라. 기절 안 해도 들어가 몰라.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들어올라. 다 들어가고 싶은 직장. 있잖아요. 꿈의 직장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그곳에 내가 간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고 하겠냐고. 그 사람의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의 그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부름받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